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짊어질 짐들 가운데는 주께 맡길 수 없는 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대한 헌신과 봉사의 짐들입니다. 이런 짐들은 매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짐들은 이런 짐들이 아니라 염려와 슬픔의 짐들입니다. 이런 짐들은 우리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적당히 주의하고 염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그 자체가 죄성을 띠게 됩니다. 과도한 염려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겨봐야 그분이 맡아주지도 않는다는 억측과 무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채 자신이 끌어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염려 안에는 온갖 해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는 우리에게 손해만 끼칩니다. 여러분이 과도히 염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머리털을 희거나 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염려는 이런 하찮은 일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상한 섭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농부가 들판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하기를 비가 더 이상 내린다면 모든 곡식들은 다 죽고 말 것이다. 만일 쾌청한 날씨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라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가 양손을 잡고 뒤뛰며 안달하며 온 식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염려로는 한 줄기 빛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불평으로는 한 조각의 구름도 날려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염려로 인하여 자기 심장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만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로 가득 단 심령은 문제들을 옳게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만원경을 통해서 먼 곳의 사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원경에 염려란 뜨거운 입김을 분 후 눈에 갖다 대면 흐릿해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침착하고 고요한 심령을 갖게 된다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로 심령이 흐릿하게 되면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선택하는 악수를 계속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하며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짐을 옮기기 위해 짐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짐꾼이 어깨에 자신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일을 하는데 적합치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짐을 지라고 한 것이지 당신의 짐을 지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 돌아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염려를 잔뜩 짊어진 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신의 짐도 버거워 쩔쩔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짐을 어깨에 멜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자신의 문제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신 자들 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나의 일을 돌본다면 나도 너의 일을 돌봐주리라. 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몹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와 설교할 강단으로 그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보시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당장 저리로 꺼지시오. 나는 내일에 집중해야 될 것이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배를 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지치고 실망스러웠지만 주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설교를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일상생활에 간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의 짐을 짊어지었더니 단 10분, 20분 만에 수주 동안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보다 더 많이 잡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 힘써 짐을 지는 자만이 자신의 염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거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먼저 하나님 것을 귀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너의 염려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짐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는 우리를 온갖 나쁜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해보고 싶은 절망적인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편 55편 4절 5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다. 죽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없어도 다윗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 잔악한 바람이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말았으니 당장 죽고 싶도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못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한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나약한 힘의 한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침몰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바다의 시내로부터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미리 앞서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미리 하지를 마세요. 하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 첫 번째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절망적일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 하나님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 말과는 달리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던 둘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를 때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하여 심히 부끄러웠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울부짖던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말보다는 더 오래 살고 싶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죽고 싶다는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는 현재 시련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10편 55편 6절 8절을 보니까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불안한 일들로부터 마치 날개 가진 비둘기처럼 멀리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사악한 폭풍과 불자는 어떤 피난처를 찾아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도망을 친들 어디로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그가 요나처럼 도망친들 자기 뜻대로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로 도망을 했지만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아주 끔찍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후회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2장 5절 6절을 보니까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에웠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며. 여러분들 시련이 무섭고 힘든다고 해서 도피하게 되면 더 끔찍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후라이팬에서 뛰쳐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뜨거운 아궁이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맞서 싸우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비둘기처럼 날개를 내어 격렬한 인생의 격전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치열한 전투를 외면한 채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편안함을 누릴 것인가 푸념만 합니다. 그러나 권고하건대 여러분들은 이런 못된 정신과 맞서 싸워야만 됩니다.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다음 같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나의 정해진 날 동안에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하나의 격전자가 똑같은데 새로운 변화가 올 때까지 싸우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오면 피하려고 해요. 도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정해진 날 동안에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이 시련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새로운 변화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정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날이라는 것은 원문에서 싸우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누구나 전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왜 군사가 전투를 피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생을 스스로 끝내겠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해졌다는 말은 천지의 고난은 끝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무리 고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정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길게 이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아침빛에 굴복하게 되고 겨울이 춥고 지루한 시간을 오래 끊는다 할지라도 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금방 여러분들 인생은 끝나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 인생이란 한순간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 있는 고난의 시간은 얼마나 짧겠습니까? 마치 피로로 콕 찌른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정해진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뜨거운 풀무불 열기 속에서 꿋꿋하게 견뎌내도록 하십시오. 모든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하나의 긴 순교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고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망원경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면 영광된 변화를 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누에가 징그러운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염려의 짐들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의 치유책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만일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염려의 치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만일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생계비를 벌 수 있지 하고 염려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은 먼저 근면함으로써 이런 염려를 극복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공중 나는 대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면하게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중에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요. 여러분들 일반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일반 섭리 가운데서도 자연의 하찮은 새들과 백합화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일반 섭리로 돌봄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돌봄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냐. 이 학자는 새들도 일반 섭리에서 전부가 돌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돌보십니까?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 춤추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근면하는 중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뇌 땀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까? 이제 이마의 땀으로 벌면 되는 것입니다. 신사복을 입고 벌 수가 없습니까? 청바지를 입고 벌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늙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다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가들의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거래로 인한 걱정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매일같이 당하게 됩니다. 거래하던 자의 사업이 실패하고 시장이 변화되고 자금 압박과 갑작스러운 불교의 등등이 사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염려하는 마음 없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염려와 걱정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업에 최선의 근면을 다했습니까? 당신의 사업에 최선의 분별력과 지혜를 사용했습니까? 당신의 사업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며 나갔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현재 잘 되고 있는 일들은 잘 되는 상태 그대로 두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5절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사업에 근면하지 못한 것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그 불상자들은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근면이 없는가 분별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혜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사업을 다시 흥하게 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바다까지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신지도 여호와시고 취하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저는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시련에 빠졌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시련이 닥쳐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의 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항상 기도로 소금을 치세요. 어떤 부분도 소금을 치지 않으므로 썩게 만드는 일이 없게 만드세요. 항상 만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미리미리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미리 현명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게 평소 때 기도하세요. 평소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그분과 대화와 교제를 하도록 하세요. 그분이 미리미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미리미리 지혜를 주심으로써 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리의 짐들을 진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의 염려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희한한 특징은 있는데 일단 염려를 하기 시작했다면 염려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염려는 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면 염려는 점점 무리져 불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염려로 인해 살만한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도록 하세요. 염려의 증가만큼 기도도 증가시키도록 하세요. 염려는 점점 불어나는데 기도는 쥐꼬리만큼 하고 있으니 그 염려가 없어지겠습니까? 염려가 점점 증가하는 것만큼 기도도 점점 증가해야 되는 게 절대로 염려의 숫자가 기도의 숫자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 연금술사들이 다 되어야만 됩니다. 과거 연금술사들이 관계를 금덩어리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염려라는 재료를 기도의 틀 속에 넣어서 영적 보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염려에 빠진 여러분들이야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염려를 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두 한 켤레 먹는 빵 입은 옷 같은 작은 일에도 기도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대함의 축복 같은 큰 일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대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 영과 육이 나눠졌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으면 구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가 사람입니다. 영만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육적인 것도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본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할 듯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자라 거북이 등짝처럼 변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사리에 덮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네 번 다섯 번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가 또다시 7째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응답의 작은 기미가 보였대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작은 징조가 응답의 징조가 그때 비로소 일어났대요. 불의 종 엘리야도 7번씩 일어나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7번씩 7번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무엇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염려가 없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럽고 교만합니까?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에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야곱 강단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의 환덕뼈를 치시자 그가 환덕뼈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창세기 32장 26절을 써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붙들고 매달렸다는 뜻이요. 죽기 달기로 기도했다는 뜻이요. 만약 그때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에서의 칼에 의해 온 가족과 짐승 떼 모두를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는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고 그로 인해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른데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갔던 존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을 때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토록 사이에 등등했던 에서가 갑자기 변하여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창세기 33장 5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오금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여러분 죽게 살기로 했더니 자기가 원수가 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아주 패신적게 기도를 안 해요. 염려에 무거운 짐진 자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염려의 짐을 주께 맡기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예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이내 요동하면 영영이 어렵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염려의 무거운 짐을 맡겨버릴 수만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붙드시는 축복과 견디가시는 축복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붙드시는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붙드신다는 말은 공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개라는 것은 부양한다, 돌본다,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개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공개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사람을 통한 공개는 무엇입니까?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신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려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엘리야의 경우 기근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기근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의 짐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길 때 짐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근은 기근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계속 가지만 하나님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살았다 가버리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계속 공개하게 도와주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것은 짐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짐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먹을 양식부터 걱정하지만 그때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기근이 3년 6개월의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줌으로 공개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열왕기상 17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갑자기 시련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염려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염려거리를 맡겼습니까? 그 염려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염려거리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속 도우심의 손길을 뻗칠 것이다. 이것이 북두신앙이죠. 다음은 사건을 통한 공개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더 공개하신다. 바울이 담배가 파도에 파손되고 일행이 겨우 멘대섬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추위를 이기고자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워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는데 뜨거움으로 인해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어요. 이를 지켜본 성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크게 놀라고 바울을 신처럼 여기면서 바울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울 일행에 대한 먹을 것을 후하게 공개했다, 대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후대하고 공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이것이 사건을 통한 공개입니다. 그러니 나쁜 사건이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미련충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쁜 사건이고 죽을 사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대하고 대접받는 일이 역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제발 좀 하나님을 믿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여러분들 끊임없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는 견딤의 은혜입니다. 10편 55편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분이 시련 10개를 정하셨다면 11개로 늘어나거나 9개로 줄어지는 결단코 없어요. 그분이 물 같은 시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불 같은 시험으로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시험, 어려움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질병으로 그 시련이 바뀌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이에는 어떤 것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해서 모든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련이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시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은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폭풍 중에 한 나무를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나무가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째 뽑아질 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뿌리째 뽑아질 상황이 오기 전에 갑자기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전혀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어렵지 아니하시리라, 이 뜻이에요. 내가 영영의 뿌리째 뽑아지게 하는 일은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시련을 맡긴 자에게. 세상 바다에서 풍랑을마다 인생배가 정복될 직전에 주님께서 갑자기 바람과 바다에서 잠잠하라 구하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잠잠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배는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주님이 언제든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 시련의 풍랑은 즉각적으로 고요해지고 평강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분께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 무슨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염려의 짐을 여러분들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까? 미련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자는 붙듦의 은혜와 견딤의 은혜가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시련의 때마다 마치 다윗이 두 사람이나 이쪽 다윗이 저쪽 다윗을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0편을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 사람이 불신앙의 옛 사람을 꾸짖도록 하세요. 네가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내 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네가 어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기를 거절했단 말이냐. 이 불신앙의 옛 사람아 쏙 물러가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이 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짐을 맡은 증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점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개하시는 축복 또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는 축복을 경하여 주실 줄로